우리가 이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디냐면 첫 번째에서 여기 이제 페이지가 여기 안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들 뭐 페이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번에 보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예, 그거 잘 찾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때 1번을 했죠. 예, 1번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름을 적으라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 이렇게 나가 누구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박예찬, 곽찬별, 김하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은 뭐죠? 나만을 위한 제가 설명드렸죠. 나만을 위한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 1서까지 다 찾았죠. 요한 1서 4장 7절까지 다 찾았죠. 다 했죠. 오늘 그럼 2번을 하면 되나요? 2번을 하겠습니다. 2번.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에 2번 하나님은 우리와 뭐죠? 예. 교제입니다. 교제. 예. 교제를 즐기십니다. 만드신 세계의 모든 것을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개인적 교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 교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네모 박스를 치세요. 개인적 교제 네모 박스를 주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도록. 네, 다스리도록에 줄 치세요. 다스리도록. 다스리도록에 줄 치고 거기다가 뭐라 적는다? 그것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뭐다? 사명이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 보입니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줄 딱 치시고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뭐냐면 어,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그죠? 지극히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일이고 그런 면에서 독특하고 그다음에 뭐죠? 특별합니다. 사명이란 것이 뭐 목사가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예.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도록 맡기겠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이란 걸 생각하면 이제 자꾸 거창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사람의 관점으로 말고 사람의 관점을 말고 여기 뭐요? 꽃을 그리려 했더만 꽃을 잘 못 그리겠노. 이게 나무라고 합시다. 누가 되게 크게 웃네요. 나무는 뭐요? 거기에 심겨졌어요. 그죠? 자리를 옮깁니까? 그 심겨진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시사철 있는 거예요. 상록수면 늘 푸를 것이고, 단풍이 드는 거 가을에는 단풍 들 거고,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떨어질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어렵나요? 그림이 난해해서 잘 모르겠어요. 나무는 나무로서 그냥 그 자리에 만약에 심겨진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거는 500년도 사는 나무가 있고 어떤 건 1000년도 사는 나무 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고 뭐 늙어가고 때가 되어지면 이제 나무도 스스로 이제 생명이 다 하면 고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 끝나고 나면 땔감으로 쓰여질 수 있거나 아니면 목재로도 사용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음. 어디다 이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이 동작보래. 동작보래. 뭐 갑자기 자 단골 손님 부를까? 단골 손님. 뭐 괜찮아. 오늘 너로 했어. 너로. 얘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상원이가 오빠고 지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가 누나였어야 되나? 그건 몰라요.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에 대해서 어떠하다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지연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연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은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준다고요? 얘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줘. 그죠? 얘한테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얘한테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들어가래. 어.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사명이라 하니까 거창하게 돼서 뭐 신학교를 가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뭐 사모가 되어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 뭐 어떤 일 중심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이죠. 스바냐 3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봐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니 나온나? 니 나온나? 니 단골 손님 하자. 자, 보세요. 지연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연이 가운데 계시죠. 그러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자이시라. 그가 하나님이 지연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연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연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지연이가 한 일은요. 예, 딩동댕 없단 얘기예요. 들어가요.
뭐냐면 지연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한국적 정서에서는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렇게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자, 내 하나님 맞죠? 여기 너가 누구예요? 찬별이, 예찬이, 하영이. 여러분 여기 너의 지금부터 뭐 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스바냐 3장 17점 하고 끝내도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한 주가 행복할 수 있어요. 못 믿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다시 너만 나오면 자 너가 몇 번 나오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아우 눈이 좋은데. 자 다섯 번. 여러분의 이름을 몇 번 넣어야 돼요? 5번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나의 존재 뭐라 그럽니까? 자체 맞죠?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왜 온나? 다시 온나? 니 별로 숨 쉬는 게 별로 안 좋다 야. 이제 무서워서 이제 못 부르겠다. 아 그래. 이제 내를 째려보면서 콧물 이렇게 이제 말을 놔야 합니다. 예, 뭐라고 콧물. 자 서기정 집사님 미워 죽겠죠? 대답을 안 한다. 진짜 안갑다. 저희 이현영 집사님 이뻐 죽겠죠? 예, 아이고야. 왜 이뻐요? 딸이니까. 그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서진한테 이게 눈가리에 콩깍지 씌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 하나 있을 거야 나중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나. 한 놈만 있으면 돼요. 한 놈만. 그런 놈 한 놈만 있으면 되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나중에 지연이한테 그냥 이게 콩깍지 씌인 놈 한 놈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예. 그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가 상훈이한테 왜 안 물어봅니까? 상훈이는 동생이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는 게라. 자, 서기정 집사님 이쁘지요? 왜 이쁩니까? 그냥요. 그래요. 그냥요. 그거야.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안 돼, 안 돼. 이 다 좋은 분들이라서 안 돼. 김태희 목사님, 지연이가 이뻐 보입니까? 글쎄요. 들어가라 빨리. 무슨 말이냐면 서기정 집사님이나 이은행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지연이가 제일 예쁜 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예쁜 딸이에요. 맞지요? 아닙니까? 알았어요. 니 나온나? 니 나온나? 단골손님 나온나? 자, 자, 제일 이쁘지요? 예, 그래요. 저 두 분이 제일 예쁘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서기정 집사, 이은영 집사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이쁘지요? 빨리 대답 안 하잖아.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그래요. 맞죠? 맞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맞죠?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게 해드릴게요. 나온나? 나온나? 내가 이쁜 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쁜 놈. 예. 아니 부수지는 말고. 예. 자, 혹시 옛날 사진 가능합니까? 아니 혹시 저기 옛날 사진 150 몇 킬로 대 옛날 사진 가능합니까? 어? 나와요. 자, 아니 잠깐만요. 있어봐요. 편하다. 편하다. 자, 자, 우리 이쁜 놈 하나 봅시다. 이쁜 놈. 자, 어, 자, 제가 이렇게 잘 일단은 사진 나오기 전까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입사님 이쁘죠? 봐 이쁘대. 봐 지금 와 이런데, 자, 내가 다른 분들한테 안 물어보겠어.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동일 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쁘신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뭐 아니 지금 너무 저기 좋아서 저기 방송실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한 번씩 저기 헬스장에 가면 이제 안면 인식에서 들어가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본인 사진 보고 막 놀래요. 예. 근데 몇 킬로 나갈 때지? 147kg대 사진이라서 예. 지금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어요. 147kg에 들어왔다가 탈출하고 났더니 154kg, 7kg, 8kg까지 하여튼 나갔던 아이를 거의 40kg를 덜어냈습니다. 예. 안 돼. 흉측한 분이 나오네. 흉측한 분. 흉측한 분이 나오나? 1교시에 있나? 그 아이입니까? 하원이도 흉측하네. 사교시에 내가 왜 불렀노? 나오나? 우리 정말 흥미진진하다, 그죠?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 야, 매일 눈으로 그걸 확인하네요. 갈라디아서 1장이래요. 그럼 1교시 아니야? 이제 나오나? 예. 자, 동일한 분이거든요. 자, 동일한 분입니다. 너무 대놓고 막 웃지 마세요. 자, 전혜 집사님 이쁘죠? 봐요. 야, 가서 저기 만나고 오자. 야, 우와. 야, 자, 들어가요. 예, 진짜 이뻐졌죠. 그런데 아니 저기랑 지금이랑 보면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죠. 예, 저희 교회는 영혼 육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는 영과 혼을 책임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영혼 육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아이고 참. 그런데 뭐예요? 모습이 저랬거나 이랬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예, 여전히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이쁜 거죠. 누가 애를 먹였구나. 하원이 아니면 주영이 둘 중에 하나 애를 먹였어. 김정식 집사님 대답을 안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뭐죠? 기쁘다, 사랑스럽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예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한 거 아니죠? 행위가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행위로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특심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 우리의 열심과 특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지요. 막 기도하면서 떼쓰는 아이들 마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분하고 뭐가 가능하다?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혜영이가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데 이제 중학교를 간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 허진 집사님한테 하는 거랑 10년 전에 4살 때 하던 거랑 다르지요. 근데 이제 나이 더 먹고 24살 때 하는 것도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24살 먹고도 4살 때 하던 걸 하면은요. 아이고 우리 혜영이 이쁘네 이래 하겠습니까? 아까 미연이가 기겁을 한 거예요. 내가 얘를 안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미연이가 옛날에 저기 뭐야 혜영이 안고 다닐 때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 애기 했는데 제가 그때처럼 막 해버리면 얘 감당하겠습니까? 지보다 더 큰데 오늘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어떻게 혜영이가 미연이를 업고 다녀야 될 판이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또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모님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 놓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린 그랬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이제 성장을 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3살짜리가 말하는 방식과 13살짜리가 말하는 방식, 그리고 33살, 44살, 43살이 말하는 방식이 점점점 달라지겠죠. 예, 달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대하는 방식들은 달라집니다. 설에 용돈을 받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될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뭐 그죠? 직장까지 이제 다니고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세배할 테니까 돈 주세요. 이래 버리면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그죠? 뭐예요? 예전에는 세배하고 용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세배하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죠? 신앙의 뭐가 됩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없이 저는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오라오. 니도 나오라오. 자, 제가 뭘 하는지를 잘 보세요. 오, 살살 나오라. 바꾸라. 자리를. 왜냐하면 실제로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면
못 오신 분들은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 무식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파워렉존이라고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는데, 자,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 네 하던 거 해봐. 니도 하던 거 해봐. 저는 이제 늦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벨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스미스 머신 비스무리한 겁니다. 정확하게 스미스 머신 아닌데 거기다가 양쪽에 원판을 10kg씩 꽂고요. 놀라죠? 이 친구는 몇 킬로 꽂았을까요 도대체? 20, 20, 20, 20 맞나? 그럼 저쪽에도 얼마일까요? 20, 20, 20, 20을 꽂았어요.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들면 이상한 거고. 그런데 제가 그날 뭐 때문에 늦었지? 하여튼 늦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뭘 질문을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지? 골반이 아프. 바벨 스쿼트는데 골반이 아프대요. 근데 제가 체형 교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육을 책임져서 제가 저기를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그런데 현준이도 문제가 뭐냐면 현준이가 원래 이렇게 안 서요. 이 소든 대로 서. 원래 이렇게 섭니다. 원래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냐면 이 친구는 무게를 하니까 골반이 아프대요. 이 친구는 여기가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못 내려가요. 무게를 많이 치면 이제 못 내려가요. 여기가 안 열려 있어요. 굳어 있거든요. 아드님 간만에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뭘 했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세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네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대로 맡겨.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디 했어요? 헬스장에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뭐 골반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제가 나한테 뭐라면 신기해가지고 뭐랄게요. 목사님 안 아파요 하더라고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야 삐딱한 놈아 니도 하자. 왜냐하면 지금 무게가 지금 180kg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삐딱한데 하면은요 한쪽에 무게가 많이 가지면 그 결국 고장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니도 있는 데서 들어가 보자 했더니 조정이 가능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실제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들도 있는데 저희 아들이 왼쪽에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밀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등 운동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 맞아서 이쪽 광배가 형성이 잘 안 돼요. 힘이 안 들어가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헬스장에서 바로 있는 데서 지금부터 이게 맞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확인 사진을 그날 찍어서 지금 사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기도 봤고 사람들도 봤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뭐냐?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뭐 했어요? 세배하면 마치 이번에는 세뱃돈을 얼마 받을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다면 이제는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저를 가르쳐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배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가진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성장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진 것이고
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놓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조금씩 더 이해해 가는 것처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 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도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삐끗해가고 허리를 못 폈어요. 그날 봐서 알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치유하실 주님을 믿고 제가 계속 치유를 한 거예요. 무릎도 수민아 맞지?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똑같이 그지? 아팠는데 그걸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았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현준이하고 같이 그날 바벨 스쿼트를 했어요. 무게를 치고. 멀쩡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팔꿈치와 어깨는요. 희한해요. 안 나아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바벨 스쿼트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은 꺾이지가 않고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헬스장에서 뭐 하냐 바벨에 손 탁 올려놓고 주님 어깨가 아픈데요. 그러면 이제 어깨 이렇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준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삶 가운데서 제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장소에 와가지고 주님을 찾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그 동행이 돼서 초점을 맞추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한다? 인정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배 아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우리 돈 얘기합시다. 돈 얘기. 내 돈 얘기 시원하게 한번 해볼게요. 돈 얘기합니다. 돈 얘기하는데 이거 무섭죠? 제가 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주도 괜히 30만 원씩 받는다 했어. 지금의 입장에서 한 5만 원 더 받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스타일이 어때요? 막 배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 참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5만 원 더 넣으려 하지 말고요. 쪽팔리게 목사가 가오고 있지.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가오 찾다가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새 계속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올해 제가 뭐 하자 그랬냐면 여러분 생일날 제가 그 생일 선물로 성경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저 우리 김문정 권사님부터 스타트하고 탁 찾아놨어요. 그 주문까지 해놨어요. 근데 전화가 안 와. 진짜 내가 직접 기독교 서점 가서 주문을 해놨다니까. 색깔도 물어봤잖아, 그죠? 다 해놨는데 그런데 뭐 갑자기 1월달에 생일이 이래 많아요. 자, 1월달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아니 그 1월달 말고 니 말고 허경희 집사님도 1월달 이은영 서기종 또 이거 누구 있었어요? 이지연 집사님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내가 해갖고 그다음에 우리 김문정 권사님 스타트했고 그다음에 김정희 권사님도 뭐 어디 얻어 걸리대. 우와 이게 왜 없어 하여튼 얻어 걸려. 무슨 1월달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6명이나 있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냐? 우리한테 어른이 몇 명이냐 다 세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까지 다 세가고 일단 19분 우리 박지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내 이름 다 적어놔서 어제 보여줬죠. 한 번에 일단 다 살까? 다 사고 12개월 할부로 싹 해놓고 그냥 엠브레일로 갚을까? 내가 어제 그까지 고민했다고. 자, 뭔 말이냐? 말을 뱉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난방비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보지 못한 금액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합니까? 안 하죠. 이거는 우리 2017년부터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비 빼고 가스, 전기, 수도는 n분의 1로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어허이. 읽으면 내가 없던 사실을 지금 지어낸 것 같잖아. 그 외에는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니면 내가 그냥 뭐 나쁜 놈 할게요, 그냥.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상원이가 트레이더스 내랑 장 보러 갔다가 기겁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전에 그래서 연도별로 나온 금액을 얘기해 줬어요. 지금 어떨까요?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들이 착각을 하고 음식을 하는데 모질하게 한 거야. 아, 근데 내가 사왔는데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그랬더니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한 거야. 야,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음식 갖고 너한테 장난 안 친다 내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음식 갖고 장난 안 친다. 이상하다. 나눠줬는데 모질한 거야. 아닌데? 그랬더니 한 봉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봐서 못한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좀 다른가 봅니다. 다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왜 돈이 중요합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섬기라 얘기하실 정도로. 맞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꽉 현실입니다. 이 딱 꽉 깨물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간다는 것은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어떤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건 그냥 내 방법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어디요? 청주? 일산에 있나? 청주에 있나? 지금 일산에 있디야? 그럼 일산에 오겠네. 나 청주에서 오는 줄 알았더만. 일산에서 내일 올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온다 캔 거야. 아, 그래 같이 모시고 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죠? 이번에 치유의자를 들고 가서 저희 아버님을 치유의자 앉힌 거 아닙니까? 치유의자 앉힌 거 아닙니까? 뇌출혈이 생기셔서 23년 만에 앉은 거예요. 뭔가 그날 당장 한다고 일어나고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팡이 짚으시던 어른이 지팡이를 안 짚고 지금 다니셔요. 에? 눈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침침해서 안 보이던 분이 직접 확인하고 성경이 보이는 걸 보고 믿음으로 다시 와서 앉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드리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되더라가 아니라 동일하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른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이뻐서 맞습니까? 이뻐서 맞지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걸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전에 볼 때랑 지금 볼 때랑 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목회적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목회적 현실입니다.
이런 목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살만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재정이 정말 긴박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이 어떻게 돼야 될 모르는 그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그거에 대해서 긴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성도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없으면 없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저는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하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어떤 분은 부부 관계가 괜찮아서 뭐 우리 부부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들이 다 멀쩡하게 해가지고 있어서 괜찮은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애를 먹여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힘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왔는데 어깨가 처지고 그죠?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말하지는 않지만 저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힘든 게 있구나. 근데 제가 뭔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 박 지사님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 왜 붙들었습니까? 지난번에 붙드니까 몸이 안 좋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냥 보는 건 몰라요. 박 집사님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른다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목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양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시라는 거 붙들어 세운 거고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사실은 고픈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가 나와야지만 이분을 다시금 불러들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분에게 도움이 될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바람에 제가 오늘 육개장을 3그릇 먹었다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을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상처로 인해서 멀리 있었다면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 그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저기 희욱이 쓰러져 있는데 희욱이를 보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맞지요? 그런데 뭐 해요? 저 친구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알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맞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희욱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른다고요.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전 집사님. 야 오늘 해가지고 저 최 집사님하고 해가 짐 싸서 오늘 집에 보내볼라 했다고. 진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저와 제 아내는 왜 제 아내를 하냐면 제 아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바쁜가 뭐 하는가 모르지만 제가 일일이 다 우리가 뭐 합니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물리적인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맡겨준 양떼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것이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한다면요. 저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었을 때 예찬이가 아버지의 아픈 허리와 무릎을 위해서 목사님하고 부탁하는데 내가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아버지니까 아픈 거 아니까 엄청 간절한데 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거 해봐요.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데 어? 그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얻어 걸려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 하지도 않는 인물이 앉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은 하나님, 안 되면 나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재정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는요. 진짜 힘든 거 압니까? 제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안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망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철저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하는 겁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 인생 끝날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장신대를 올해 들어간 두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예요. 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니요.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인생을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특히 더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CU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그 친구를 사장님이 너무너무 아쉬워하잖아요. 요즘 이런 청년이 있느냐? 요번에 뭐 피드백 설날 피드백을 들어보더니 가가지고 전부 다 이놈의 새끼들이 밥하고 청소하고 밥은 안 했나? 설거지하고 청소만 했어 보니까. 예, 누구는 놀았다고만 얘기하더라고.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물어봤지 제가. 콕 찍어서 뭐 했나요? 했더니 열심히 놀았다 하더만. 나는 설거지하고 청소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데는 막 그냥 청소 설거지해서 막 칭찬받다 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얼른 기대하고 물어봤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쪽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있는 가운데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경험하지 못할 많은 일을 해요. 여기도요 갈등 많아요. 다 지가 대장하고 싶고 지가 다 뭐
이걸 뭐라 그러는지요? 마카마카라 합니다. 마카마카. 도토리 키재기 알죠? 막상마카가 아니고 마카마카. 그런데 마카마카 그 가운데도요. 뭐 하여튼 뭐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2017년하고 지금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니 뭔지 몰라 니는. 니 좋은 데 들어온 거야. 니 만약에 옛날에 왔었으면 막 그냥 일주일 내에 울면서 도망쳤을 거야. 와 사람 아니던 시절. 지금 정호이가 아 이렇게 하잖아. 아니라고. 뭔지 모르는데 왜 멀쩡한 유리창을 머리로 받아가고 깨놨는지. 내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 일부러 해도 안 깨지는 테라스 나가는 유리창만 머리로 시체를 헤딩해가고 깨놓고 있고. 우리 돈 달라 했습니까? 그 고치고 돈 달라 했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주행이 돈으로 했어요? 예. 주행이 보고 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에 지붕에 슬리퍼 신고 막 지붕 위에 뛰어다니고 누군지 제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있으면서 바꾸죠. 형제 많아봐야 하나 둘. 그죠? 그런 가운데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같이 사는 공동체의 힘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깥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것은 어른들한테도 공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돈벌이가 그렇게 쉽습니까? 남의 돈 먹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안정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힘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성장하듯이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개인적 뭐 할 수 있어요? 네,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거는 중간 생략을 해놨어요.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봐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리게 하십니다 하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계신데 그럼 뭐가 거짓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그게 거짓인 거예요. 맞습니까? 거짓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라? 의심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2번 의심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은 군대에서, 한 번은 학원 하면서 사기당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누리게 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못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다면 자,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분이 계시고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 이상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누리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왜 못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개인적 교제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 교제 뭡니까? 부재 또는 부족입니다. 개인적 교제가 부재인 사람은 아예 누리지를 못하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못 누리겠죠. 지금 개인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아깝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긴 하지만 제가 맨날 근거로 드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저기 동그라미 쳐야 되죠. 어디에?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죠. 요한복음에 봅시다. 10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말라가고 있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메말라가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신 그분, 당신의 말씀 아닙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풍성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요. 엄청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아무나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글로리 합니까? 더 글로리? 예? 해교, 송해교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 보면 그 괴롭힌 아 중에 보면 뭐 있습니다. 뭐 예?
목사 딸도 있어요. 그 큰 교회 목사 딸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송혜교는 막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대. 막 얘기하면서 막 그때 뭐 그런 게 나옵니다.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송혜교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이 제시한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좀 있다면 나 좀 살려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살다가 이 인생을 끝을 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뭐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저 저주받았다 이런 말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든지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가 지 며칠 만에 교통사고로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 뭐 김은숙 작가부터 시작해서 뭐 밀양 뭐 이거 보고 뭐 수리남 보고 뭐 보면 막 계속 기독교를 까내리고 막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 보고 겪고 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 작가들 있으면 오라 하세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맞습니까? 물량주의로 교회가 커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 어떤 교회들은 뭐예요? 절반 이상 성도들이 없다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량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부흥을 구해야 되고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성장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시면요.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지, 왜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적어놨네. 여기 교재에 있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없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뭐 적었죠? 개인적 교제죠. 이 교제는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반드시 뭐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할 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이겁니다.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참 안 돼요. 그냥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그냥 맡기십시오. 자, 맡기십시오. 어디서 듣단 말이에요? 의자 앉히 나올 때. 자,
맡기세요 하는데 못 맡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부터 맡기는 거 하면 내가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네. 그거를 똑같이 어디로 적용시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할 때도 주님 충만하게, 주님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거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치유의 달인들이에요. 달인들. 그 치유하는 그 최종철 목사님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무슨 간증 영상 막 올라오잖아요. 죄송해요. 그냥 우리는요 그거 보면요 그래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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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간증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이 의성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만큼 지독하게 한 데가 없어요. 우리만큼 지독하게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어느 영역으로 말씀과 기도의 영역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걸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지만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아프게 사느냐,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치유하셔서 덜 아프고 살면 건강하게 살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은 직장을 얻고 싶어하는 분, 어떤 분은 뭐를 하고 싶어하는 분 다 있을 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직장을 연결해 주거나 뭐 제가 돈을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의 삶에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냥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 못 기다려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은아 아빠 끝까지 내가 기다린 거 봤나? 하나님께서 안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기다림의 문제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 신뢰, 맞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기다리면 뭐하고 똑같아요? 놀이동산에 사실 애를 버려둘 목적으로 가놓고 그죠? 여기서 기다려. 뭐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얘는 진짜로 기다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맞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순수한 그냥 기다림을 하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하죠. 뭐 바로 막 샤 바바박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저것도 인스턴트 3분 요리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딱 뜨거운 물 딱 부어서 3분만 기다렸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밤새 산에 가고 소리 지르고 한 번만 말 좀 해달라니까. 뭐 하나님한테 진짜 뭐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한 번만. 뭐 맨날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방법을 계속 막 하고 있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엉뚱한 소리를 내가 계속 뭐 몇십 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부흥을 바라고 교회 이전을 바라는 교회인데
뭐 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회 안 하잖아요. 우리 건축원금 막 얘기하면서 그죠? 어? 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건축 준비를 했는지, 성전 건축 준비를 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해 가면서 맞잖아요. 특별 40일 기도회도 하고 안 되면 막 40일, 10일 더 기도하고 아니면 100일 기도회도 하고 막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1시간 기도 안 되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뭐 이래야 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뭘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 그래서 일상을 사는 교회. 뭐 맨날 저 뭐야 전에 집사님 피아노 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막 밤에 기도해 오세요. 밤에 9시부터 막 12시까지 기도해야 뭔 일이 일어나죠. 막 충전 막 그거 막 1시간이면 막 발대 오대 막 그 와가지고 막 와서 기도하고 막 12시에 가면 1시면 자고 일하면 충분하겠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 그게 우리가 충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깨 부셔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지금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보니 판판이 깨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신뢰가 간 거예요. 야가 딸 맞지요? 끊을 수 있습니까? 여기 저 김판석 집사님하고 허경 집사님 딸 맞지요? 끊을 수 있습니까? 저기 아버지는 대답을 하시노. 끊을 모양이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김정희 원사님, 딸인데 끊으실 수 있습니까? 자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김판석 집사님, 허경 집사님, 딸인데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 없잖아요, 그래. 니도 기회를 줄게. 서기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야 딸인데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뭐 당연하다듯이 뭐 당연하지 뭐 이런 거. 예 맞아 이게 자식으로 된 바른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면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 못 끊지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김대진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아를 내가 어떻게 산나한데 내가 저 아를 끊노?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서지연이 봤던 반응이 내 혼자 봐서 그래.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런 반응 맞습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반응이 보이는데 우리는 뭐요? 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는 걸까? 뭐 이런 자꾸 조바심이 나요.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전마가 사고 치면은 참 밉지요. 그거는 맞지. 그거를 아이락 했으면 내가 혼낼 뻔했다. 사고 치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야한테는 놀란 믿음이 있어. 사고는 지가 다 치놓고 그죠? 집에 가고 시간 되면 그냥 들어와서 자. 현진이는요. 집을 나갈지언정 밖에서 자진 않습니다. 회기 본능과 기소 본능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사고 치놓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박살 나겠다 이러는데 현진이는 박살을 내든지 말든지 막 그냥 들어와서 막 그냥 예 뭐 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집안에 자는 기라. 왜요? 부모가 자기한테 모질게 못하는 걸 아는 기라. 이제는 모질게 하이소 그냥 막 파치 나 2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연이의 그 반응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하는 그 반응 그 어이없는 반응을 내가 봤거든요. 내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정말 지연이와 같은 그런 반응이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렇게 되어질 때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101 과정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